창세기 3장 16절로 21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전부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로 성막을 축조하게 하시지요. 출애굽 이후에 약 40년 가깝게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축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막을 축조할 때에 성막의 주 재료로 쓰이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나무라고요? 네, 무슨 나무 일종이라고요? 왜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는 기본적으로 뭐가 많아요? 가시가 참 많지요. 아카시아 꽃 열매 어릴 때 많이 따먹어봤는데 어린 나무일수록 가시가 더 크고 더 그리고 예리하고 길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시딘 나무는 유일하게 이 광야 시나이 반도 지역에 자생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자생해요.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고 버림받은 나무고 광야라는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런 황량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가란 나무입니다. 광야는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거친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매서운 모래바람으로 인해 상처투성인 나무가 이 시든 나무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이파리를 낼 수 없어요. 화려한 아름다운 그러한 넓은 이파리를 내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친 광야, 황량한 광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장렬한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밤의 추위와 냉한의 어떤 그런 가운데에 자라는 나무이다 보니까 이파리를 가시로 배양시킨 그런 나무입니다. 모진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성막을 축조하는 일에 이 나무를 쓰라고 하십니다. 이 나무를 취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주재료로 쓰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런 나무를 취하여 제모로 쓰기 위해서 이 시딘 나무인 조각을 만들어서 쓸 때에 그 성막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그 두 양갈래의 의문에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좀 아까 영상도 봤습니다만은 곧고 바르게 쭉쭉 자라 있는 그리고 제목다운 제목의 백향목 같은 이런 나무를 보다도 왜 이 광야에 자생하는 그러한 나무로 그리고 쓸모없는 나무로 그리고 거친 모래바람에 시달리고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은 성막의 주재료로 쓰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한번 찔려봐 얼마나 힘든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신 것일까? 라는 것이지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네, 자신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그 나무를 통해서 보게 하고 그 나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의 성전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의 그러한 성막의 주재료가 되기까지 어떻게 돼야 된다? 갈고 닦이고 깎이고 그렇게
휘어진 부분들이 피어지고 가시가 제거되어지는 그런 고통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나무답지 않은 나무, 재료로 쓰기에 부적합한 이 나무를 취하여서 이 나무를 가지고 성막의 주 재료인 조각목 널판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기의 본성이 어떠한가, 그 본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기까지, 그러한 성막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고통의 노력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들을, 어떠한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겠지요. 시딘 나무는요, 수많은 상처로 얽진, 그러기에 우리들의 인성,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한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각목의 특징은요, 광야 사막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나무예요. 목이 마른 나무예요. 모래바람에 얻어맞은 나무고요. 거친 바람에 시달린 바람찬 나무고요. 뜨거운 태양열과 추위의 고통을 많이 당한 나무고요. 스스로 거친 환경에 살아나기 위해서 잡게는 50m, 그리고 깊게는 약 거의 1km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 뿌리가.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자기가 버틸러야 되니까 깊이 뿌리를 내고, 그래서 그 뿌리에서 작은 양의 수분으로 공급받아서 자신을 살아남게 몸부림쳐야 되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감추어진 그 뿌리가 더 길고 더 커요. 누가 보여요? 그 나무를 보면 내가 보여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저 이면적인 나의 모습.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저 깊음 속에 있는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저 인물 속에 있는, 무식 속에 있는 나의 어두운 그늘들, 그것이 이 조각목의 특징이고 이 시든 나무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처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한 그루의 나무요, 광야 가운데 나그네의 쉼터 같은 그런 그늘지게 하는 나무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름답게까지 보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에 덩그러니 서 있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볼 때에 아름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성을 쌓고 있는 그러한 본성의 모습, 이것이 우리 인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가까이 하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이 보이냐? 그 사람의 감춰져 있던 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무식 속에 있는 깊은 뿌리 같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요. 작은 말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참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착하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나와는 뭔가 다른 상당히 함께하기 부담스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는 감춰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나무를 하나님은 굳이 선택한 것은, 그러한 나무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에 이 세상이 죄악에 환영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지요. 그리고 뭘 요구하십니까? 방주를 건축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는 게 뭐 은혜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일하는 게 뭐가 은혜겠어요? 그리고 노동의 대가가 무슨 은혜예요? 그리고 내 돈 들어가면서 방주를 예비하는 게 뭔 은혜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요. 아니, 남들은 편하게 놀고 휴가도 가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서 노동을 하게 하고 휴가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남들은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에 그런 방주를 예비하라고, 더구나 헛된 일 같잖아요. 더구나 그것은 배를 바다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만든다는 것, 육지 한가운데 만든다는 것, 이게 너무나 헛된 시간들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노아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뭐가 은혜겠어요. 그런데 뭐가 은혜냐? 곧 이 말, 곧 닥칠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든 나무는 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뭐가 은혜냐? 내가 배임을 당해야 되고 나를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서 가시가 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고자 할 때에 사정없이 찔러서 그로 하여금 나를 해코지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난 도단한 이 가시를 제거해야만 되고 껍질을 벗겨야 하는 혹독한 상처가 이루어져야만 되고, 제멋대로 생긴 이러한 나무를 성막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벗겨지고 깨어지고 잘려지고 구부러진 걸 펴줘야 되고 불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게 뭐가 은혜냐 그 말이지요. 버려진 사망의 땅인 광야에서, 그런 땅에서 옮겨지지 않으면, 즉 베어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막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게 은혜의 첫걸음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잖아요.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한 가족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전혀 살아보지 않은 땅, 전혀 다른 환경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시딘 나무가 밑둥가리가 베어지듯이 베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불러내시고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숙제를 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이제는 넌 육신의 혈통을 끊어버렸다. 내 육신의 혈통은 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혈통으로 네가 덧입혀졌다,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귀한 존귀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먼저 베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자신의 몸에 수없이 솟아나 있는 가시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처투성인 두껍고 단단한 껍질들과 상처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굽어지고 휘어진 본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온전히 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시든 나무가 조각목이 되듯 깎이고 다듬어지고 부드럽게 연마되지 아니하고 거친 연마기로, 또 그리고 부드러운 연마기로 사정없이 연마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과 은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그렇게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연마되어져서 널판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진 이 조각목 위에 하나님은 뭘 세우느냐? 놋을 세우고 은을 세우고 금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의 본성이 감추어지듯이 우리의 인성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지고서로 입혀지고 덧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인 성막이 될 수 없고 성령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예비되어져야, 온전하게 세워져야 홍수에서 살아남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듯이, 부르심을 입은 것이 홍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홍수 심판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것은 방주를 예비하기 위한, 다시 말해 부르심을 입은 것은 이 광야에 쓸모없는, 제목으로 될 수 없는 이 시딘 나무, 이 나무가 밑둥가리가 잘려지는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잘려져서 옮겨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온전한 성막을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조각목이 돼야 됩니다. 인성이 감춰지고 놋과 은과 금이 쓰이듯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고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5절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너는 조각모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같이 하라. 광야에서 시딘 나무로 섰을 때는 그냥 한 그루의 나무로 각자 떨어져서 서로 부딪히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할 저소가 되는 성막이 되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작업과 그리고 고난의 역사를 통한 거듭남 역사를 통해서 서로 뭐하라? 연결해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서로 지어져 가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뭐를 말해요? 서로 연결하듯 연합,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한 것처럼 연합,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담은 아담에게 또 하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느냐? 아담에게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땅을 갈도록 하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농사를 짓는 그러한 벌을 주셨고요.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땀을 흘려 식물을 얻게 되어지는 농사하는 그러한 고통을 벌로 주셨고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하는 이러한 벌을 주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많고 많은 벌 중에서 왜 그런 벌을 주셨을까? 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입히시기도 하실 바에야 그냥 몇 대 때려버리시든지 아니면 좀 다리를 똑 부러뜨리든지 그 손으로 따먹었으니까 손모가지를 좀 비틀어 놓으시든지 그러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내가 안 해보셨나요? 전 생각해봤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을 어디서 취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흙에서 취함을 입었지요. 흙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아담에게 주신 벌이 뭐라고요? 땅에서 수고해야 된다. 땅을 갈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채소와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박토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거친 땅을 개간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에 수많은 상처를 얻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피를 보며 아담은 무엇을 느꼈을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굳어버린
척박한 땅과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할 때마다 죄악으로 인해 추악해버린, 굳어버리는 자신의 인성, 인간의 군상을 보며 회개의 기회를 갖고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땅을 간품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자화상,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얼마나 악한 습성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굳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져 가는지, 자신을 늘 간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를 땅을 통해서 그가 교훈을 얻게 되는 거겠지요. 자신을 복종시키듯 자신을 돌아보며 육의 모습을 복종시켜야 함을 이 아담은 날마다 땅을 감검하면서 땅을 갈아엎으면서 땅을 기경하면서 갖게 되어지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옷으로 던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아담이 회복해줘야 하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했다고 했지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나는 고통을 극도로 느끼면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영혼이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고통이 주어진다라는 것,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그런 자신을 끌어안으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두 사람이 허물과 죄악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끌어안게 되어지는 것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벌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서로 고발하게 바빴고요, 서로 정죄와 판단하게 바빴습니다.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하로 말미암아, 저 배모로 말미암아 서로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빴는데, 이 농사를 통해서 그리고 해산의 수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며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이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뭐냐, 이 허물을 덮고 서로의 허물됨을 끌어안고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과정들. 놀라운 것은 죄악을 범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잉태를 통해 자녀를 낳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가죽옷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이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서로 가운데 이 상을 이후로 동침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로소 자녀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동침이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알았을까요? 서로의 죄를,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실수를, 서로의 약함을, 서로의 본성의 연약함들을 알아간,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그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모함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 줄 때에 그 안에서 비로소 동침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 인생을 궁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고 사랑함을 통하여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잉태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을 닮은 자녀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놀라운 성숙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렸다는 역사가 간증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진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당을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그렇지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돈을 주는 역사가 있은 역사가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나가는 그 순간에 해로운 일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갔는데 집 앞에 뭔가 잔뜩 쌓이는데 그것이 우리 집에 복된 역사들의 아름다운 물건들이 쌓이는 역사들이 뭔가 했는데 그것이 하는 족족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족족마다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가 될 때 주어져요. 공동체 속 우리는요, 조각모처럼 수많은 상처와 허물, 가시들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질만한 질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되지.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이 필요할까요? 교회를 다니며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고 시험도 들지 않을 텐데 굳이 교회를 다니며 왜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안 가져봤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하면 편해요. 근데 이 목사를 공동체 생활 가운데 목회자는요, 목회자도 시험이 들어요. 공동체와 함께하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라. 이게 누구 뜻이라고 합력하는 것이? 그래요. 공동체라고 하는 함께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왜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게 하느냐? 내 가시가 뭔지 몰라요. 혼자 광야에서 싯든 나무로 덩그러니 섰을 때에 내가 뭐 잘못된지 모릅니다. 나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왜 곁에 와 찔리냐 그 말이지요. 왜 곁에 와서 너가 상처를 받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관심도 없지만 더불어서 자신의 존재마저도 자기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가시가 있는지, 내가 어떤 모함이 있는지, 상대가 얼마나 강한 가시로 무장하고 있는지, 상대가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얼마나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그 뿌리들이 있는지 같이 부딪혀보면 압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어려움과 시험,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주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를 때에 방주를 예비하는 게 그게 뭐 은혜냐? 그런데 심판에서 면하기 위해서 예비하겠습니까? 은혜라는 거죠. 광야 공동체나 아담 공동체나 노아 방주 공동체처럼 부딪히고 상하고 시험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 나의 쓴 뿌리와 모남, 가시를 바로 알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시 많은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시 많은 저 옆에 있는 지체를 끌어안고 앉게 되면서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에게 찔리면서 그래도 품어야 되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은 그래도 찔리면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공동체는 허물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각자의 부족, 연약, 허물, 죄의 모습들, 모남 등등 부족함을 알고 품고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성막으로 세워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잉태하듯
생명이라는 새 가족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뭐냐? 시편 133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꾸시는 공동체는 연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연합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 역사가 어떤 결과를 낳아주고 있느냐? 놀라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루에 7,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를 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결과 어떤 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졌고요. 성령 역사적인 기적과 능력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졌고요. 가난한 지체가 없는 상부 상주 공동체가 되어지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공동체가 되어졌고 주님의 동행과 형통, 영생의 복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막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결론 짓지 않고 있다는 사실, 위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언급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었던 것처럼 단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서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나눠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박한 재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누가 누리며 그 나라를 누가 상속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했어요. 임박한 임재와 재림과 역사 앞에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누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으며 영광의 면류가 받을까라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영위될 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임박한 재림의 말세 앞에 어떠한 모습을 하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의 문제를 논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교회 공동체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단단한 공동체는 어떤 결과를 하느냐 하면 로마의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 황제 때에 살벌한 박해가 기독교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어떻게 죽이느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사자들의 밥이 되어진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는 대환란의 시대가 초대교회 이 로마 황제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고 내가 차라리 죽을 망정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고발하지 아니하는 단단히 세워지는 이 공동체가 되어줌으로 훗날 로마를 바꿔놨습니다.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역사로 바꿔집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과 말세를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을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떠나는 지체를 우리는 믿음이 좋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충성된 신실한 사람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공동체가 공동체답지 못하며 스스로 공동체를 멀리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공동체를 보면 자신부터 먼저 살피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 무릎 꿇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공동체, 연약한 공동체, 허물 많은 공동체, 사랑 없는 공동체, 함께 할 수 없는 이 척박한 공동체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진정한 지체들의 모습이지. 이 공동체는 왜 이래? 이 공동체는 영 안 되겠구만 하고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왜 그곳에 붙여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왜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부연을 왜 맺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의 자녀로 그리고 부모로 왜 살아가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신 거예요. 잘못된 공동체를 보면 자신이 먼저 무릎 꿇으면 되고요. 무릎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영생의 복을 충량할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와 대그룹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